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 다 읽을 수 없어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나누시고 그 이름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이루게 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온 세상 만물이 고향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2장에서만 4절뿐만 아니라 5절, 7절, 8절, 9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등 거의 매절마다 한 번씩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신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4개의 히브리 알파벳 요드, 해, 와우, 해라는 단어가 조합된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름을 이 4개의 문자를 너무 신성하게 여겨서 단 한 번도 이걸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4개의 문자를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된 것은 후대의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갖다 붙였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을 뜻하는 아도니아라는 이 단어의 모음을 신성 4문자인 이 4문자에다가 갖다 붙여서 영국식으로 읽으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이란 뜻이고요.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전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만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1장에는 하나님만,
2장, 3장, 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등장한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이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특징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엄차심, 영광과 능력이 많으신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궁극적인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위엄차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반면에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유일인 신 하나님이,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언약이 깨어졌을 때는 저주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저주를 받은 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결국 인간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해서 그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만 나오죠. 그런데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직접 그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인간과 밀접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지요. 그러자 사람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장에서 보시면 홀로 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시면서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죄인들과 소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긴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에 분노해서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고 가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두려워하는 그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파송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래? 네 하나님의 이름 뭐야? 라고 물을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름,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 아론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유명한 아론의 축복문은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까먹고 그 이름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다시금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킬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수아가 되고 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슈아, 오늘날의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던 자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그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야만은 그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